마포 나루터의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한낮의 열기는 사람들의 땀 냄새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짐꾼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뒤섞여 숨이 턱턱 막히는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소음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5살 배기 선우는 자신의 작은 손을 뿌리치는 아비 강수의 차가운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낯선 사람들의 다리가 거대한 나무 기둥처럼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그 비좁은 틈바구니에서 강수는 아이의 손에 끈적거리는 엿가락 하나를 쥐어주며 비정하게 말했다. 여기 꼼짝 말고 서 있거라. 아비가 저기 배에서 물건만 받아올 테니 만약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아이는 그 말이 무서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비의 눈빛은 전에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간 것은 자식을 향한 애틋함이 아니라 귀찮은 짐을 떼어내려는 자의 초조함과 비열함이었다. 강수는 아이가 엿을 입에 물기도 전에 대파니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선우는 멀어져가는 아비의 뒷모습을 보며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아버님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으나 그 소리는 뱃사공들의 뱃노래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공포의 시간이 흐르고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핏빛처럼 번져갈 때까지 선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 쥔 엿가락은 아이의 체온과 뜨거운 햇살에 녹아내려 끈적한 물이 되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그것은 마치 아이가 흘리지 못한 눈물처럼 처량하게 보였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덩그러니 서 있는 아이를 힐끔거리며 혀를 찼으나 제 살길이 바쁜 나루터의 생리상 누구 하나 멈춰서서 아이의 사정을 묻는 이는 없었다. 선우의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지만 아비가 돌아오면 호랑이에게 잡혀가지 않는다는 약속 하나만을 믿고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이 밀려오고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자 결국 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고 그제야 몇몇 상인들이 아이 주위로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 아이, 아까부터 혼자 서 있더니만 태매. 부모를 잃어버린 모양이구먼. 누군가의 동정 어린 말 한마디가 아이의 서러움을 더욱 부채질하여 나루터에는 애끓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나루터에서 십리박 낡은 초가삼간에서는 선우의 외조모인 박씨가 불안한 마음에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사위 강수가 아침나절에 선우를 데리고 장 구경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로 해가 질 때까지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이었다. 박씨의 가슴 속에는 며칠 전부터 사위가 집안에 솥단지며 숟가락 하나까지 몰래 내다 팔던 수상한 행동들이 불길한 징조처럼 떠올랐다.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술과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던 사위였으나 그래도 제 자식에게만은 끔찍할 것이라 믿으려 했던 박씨의 늙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리가. 박씨는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는 옛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박씨는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집신을 고쳐 신은 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마포 나루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손자 선우의 얼굴만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마포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뒤였다. 박씨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산발한 채 닫혀가는 가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혹시 5살 난 사내 아이와 술 냄새 나는 사내를 못 보셨소? 눈이 크고 겁이 많은 아이요. 상인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찰 뿐이었고 박씨의 절망은 깊어만 갔다. 그때 저 멀리 강가 쪽 낡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씨는 그 소리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익숙한 소리임을 단박에 알아차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녹아내린 연물을 눈물과 콧물에 뒤범벅시킨 채 떨고 있는 선우가 있었다. 선우야, 아이고, 내 새끼야. 박씨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자 선우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혼절할 듯 넘어가며 울음을 토해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다. 박 씨는 손자를 품에 안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사위 강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근처에서 짐을 정리하던 국밥집 주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할멈, 그 아이 애비 되는 사람을 찾는겨. 아까 낮에 보니까 아이한테 엿 하나 사주고는 저기 개성 가는 상단배에 올라타는 걸 내가 봤구먼. 아주 진보다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튀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야반도 주던데. 주모의 말은 박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사위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거추장스러운 혹 덩어리라 여긴 친자식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것이었다. 그것도 낯선 타향의 나루터 한복판에 짐승의 밥이 되라고 던져놓고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죽은 딸이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릴 일이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박 씨의 온몸을 휘감았다. 사위 강수는 본래 양반 가문의 서자로 태어나 글 공부 꽤나 했다고 으스대던 위인이었으나 실상은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박 씨의 딸과 혼인한 것도 박 씨 집안이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탐내서였음이 명백해졌다. 딸이 병으로 알아누웠을 때도 약첩 하나 제대로 지어오지 않고 투전판을 전전하던 자였다. 딸이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라곤 어머니, 우리 선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믿지 마세요. 라는 피 끓는 당부였거늘 박 씨는 늙은 자신이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사위를 어르고 달래 같이 살아왔던 것이다. 그것이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줄이야. 박 씨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천하의 벼락을 맞을 놈 내 놈이 사람이냐. 짐승도 제 새끼는 챙기는 법이거늘. 내 놈이 어찌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박 씨의 절규는 강바람을 타고 캄캄한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강물은 말이 없이 그저 묵묵히 흐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박 씨는 울음을 그치고 이를 악물었다. 이미 엎어진 물이었다. 사위놈은 배를 타고 멀리 도망쳤으니 당장 잡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품 안에서 지쳐 잠든 선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아이의 얼굴은 죽은 딸의 모습을 쏙 빼닮아 있었다. 박 씨는 거친 손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피눈물을 삼켰다. 불쌍한 내 새끼. 애미 잡아먹고 이제는 애비한테 버림까지 받았구나. 허나 걱정 말거라. 이 할미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굶기지 않으마. 네, 애비놈이 버린 천륜. 이 할미가 다시 이어주마. 박 씨는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찢어 아이를 등에 단단히 업었다. 늙은 노파의 등은 굽고 초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도 단단하고 거대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어둠 속에서 박 씨는 오직 발끝의 감각에 의지해 산길을 걸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손자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박 씨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장 내일 끼니를 때울 쌀독은 비어있었고 사위놈이 집문서까지 들고 튀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생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불쌍한 손자를 보란듯이 키워내어 훗날 그 비정한 아비놈 앞에 당당히 세우는 것이었다. 그것이 죽은 딸에 대한 속죄이자 잔인한 운명에 대한 복수였다. 마침내 쓰러져가는 초가집 살인문에 당도했을 때 박 씨는 다리가 풀려 마당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사위가 머물던 건넌방 문은 활짝 열린 채 칸 바람만이 드나들고 있었다. 박 씨는 잠든 아이를 안방 아랫목에 눕히고 부엌으로 나가 냉수 한 사발을 들이켰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겁게 달아오른 속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질 뿐이었다. 박 씨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맷돌을 바라보았다. 내일부터 당장 저 맷돌을 돌려 두부를 만들어 팔아야 했다. 떼바느질이든 남의 집 허드렛 일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박 씨는 어둠 속에서 맷돌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 손에는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밤새 선우는 열병을 앓으며 헛소리를 해댔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엿, 안 먹을게요.
잘못했어요. 아이의 잠꼬대 소리에 박 씨는 밤새도록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소리 죽여 울었다. 새벽 닭이 울 무렵 선우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박 씨는 무탄 눈으로 창호지 문 너머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었다. 이제 선우는 압이 없는 자식, 버림받은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비수처럼 날아들 것이다. 박 씨는 굳게 다짐했다. 그 모든 비바람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내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저 아이가 장성하여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는 날, 그날이야말로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비정한 사위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날이 될 것이라고. 박 씨의 눈빛이 새벽별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노파의 눈빛이 아닌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던가. 마포 나루터에서의 그 끔찍했던 밤 이후로 강산이 한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박 씨의 시간은 그날 밤에 멈춰버린 듯 그녀의 삶은 오로지 손자 선우를 위한 처절한 사투의 연속이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는 박 씨가 돌리는 맷돌 소리였다. 드르륵, 드르륵. 무거운 돌덩이가 서로 부대끼며 내는 그 건조하고 둔탁한 마찰음은 마치 박 씨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매일 새벽 두부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밤이면 침침한 눈을 비비며 남의 집 햇바느질을 했다. 곱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허리는 나처럼 굽어버렸지만 박 씨는 단 한 번도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 오직 손자 선우의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었다. 어미 없이 자란 아이라는 꼬리표는 선우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15이 된 선우는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만큼 훤칠하게 자랐지만 그의 눈빛에는 나이답지 않은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을의 철없는 아이들은 선우가 지나갈 때마다 애비가 엿 바꿔먹은 자식, 근본 없는 놈이라며 돌멩이를 던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선우의 주먹은 부르르 떨렸고 가슴속에서는 시뻘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입을 찢어놓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할머니의 갈라진 손등이었다. 싸움박질을 하여 할머니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을 수는 없었다. 선우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며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집에 돌아와 멍든 팔을 숨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일 때면 박 씨는 말없이 손자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듯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 뿐이었다. 반면 천리박 개성 땅에서 강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마포 나루터에서 훔쳐 달아난 장모의 재산과 특유의 비상한 상술로 개성 상권의 한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그는 과거의 가난과 자신이 버린 핏줄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지워버렸다. 부유한 상인의 과부와 재혼하여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채 거드름을 피우는 그의 모습에서 10년 전 처자식을 굶기던 무능한 가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술자리에서 기생들을 끼고 앉아 자식 농사 다 부질없다. 돈이 최고지라며 껄껄대곤 했다. 하지만 화려한 비단 금침 위에서 잠들 때마다 그는 가끔씩 꿈속에서 칭얼거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그것은 그가 애써 무시해온 양심의 가시였으나 강수는 곧바로 독한 술을 들이키며 그 희미한 죄책감마저 마비시켜버렸다. 가난은 선우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하늘은 그에게 명석한 두뇌라는 귀한 선물을 주었다. 서당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지만 선우는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남들이 천자문을 뗄 때 그는 이미 논어와 맹자의 이치를 깨치고 있었다. 종이와 붓을 살 돈이 없어 냇가의 모래밭을 종이 삼고 나뭇가지를 붓삼아 글씨를 연습했다. 어느 날 마을 훈장이 우연히 강가를 지나다 모래밭에 빽빽하게 적힌 글귀들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베껴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기계가 서린 명문이었다. 훈장은 그 글씨의 주인이 다름 아닌 동네 천덕꾸러기 선우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날 밤
훈장은 박 씨의 초가집을 찾아왔다. 할멈, 이 아이는 예사 아이가 아니오. 내 평생 수많은 학동을 가르쳤지만 이런 재주는 처음 보오. 비록 내가 넉넉지는 않으나 학비는 받지 않을 테니 내 서당에 보내 글을 배우게 하시오. 훈장의 말에 박 씨는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살기도 벅찬 형편의 책값이며 필묵값을 댈 일이 막막했다. 그날 밤 박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은비녀 하나였다. 죽은 딸이 시집 갈 때 주려고 아끼고 아껴두었던 박 씨의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다음 날 박 씨는 주저없이 시장에 나가 비녀를 팔아 지필묵을 사왔다. 선우야, 너는 이 할미의 희망이자 네 어미의 한이다. 부디 글을 배워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라. 네, 애비처럼 제 뱃속만 채우는 짐승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머니가 건넨 붓을 받아든 선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붓대에서 할머니의 체온과 눈물 냄새가 나는 듯했다. 선우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무서울 정도였다.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었다. 기름 살 돈이 떨어지면 반딧불이를 잡아 호박꽃 속에 넣어 그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책장을 넘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과거에 급제하여 억울하게 죽은 어미의 원혼을 달래고 고생하는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글을 읽다 졸음이 쏟아지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한겨울 추위에 손이 얼면 찬물에 손을 담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런 선우를 바라보는 박 씨의 마음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짠하기 그지없었다. 아가, 좀 쉬어가며 하거라. 몸 상할라.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도 선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는 지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꽉 막힌 숨통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선우의 눈빛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흔들림 없이 빛났다. 세월은 다시 흘러 선우는 어느덧 약관의 나이가 되었다. 그의 학식은 이미 마을 훈장을 뛰어넘어 인근 고을에까지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선우는 자만하지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겨루어야 할 상대는 시골 서당의 학동들이 아니라 한양의 쟁쟁한 양반 자제들이며 더 나아가 자신을 버린 비정한 운명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다는 방이 붙었다. 3년 만에 열리는 식년시였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선우가 장원급제를 할 것이라며 치켜세웠지만 정작 선우의 표정은 비장했다. 과거를 보러 가려면 한양까지 갈 노잣돈과 머물 곳이 필요했다. 박 씨는 다시 한번 맷돌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두부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수명을 갈아 넣을 작정이었다. 밤낮 없이 일하여 모은 엽전 몇 댁을 챙겨주며 박 씨는 선우의 온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가거라. 가서 네 뜻을 펼쳐라. 이 할미는 여기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 것이니 선우가 괴나리 보찜을 메고 살인문을 나설 때 박 씨는 차마 따라 나서지 못하고 문틈으로 손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손자의 넓은 등판이 믿음직스러우면서도 험한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선우는 마을 어귀, 고개 마루에 올라서서 작게 보이는 초가집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금에 환영하여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선우의 뜨거운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다. 그는 굳게 다짐하며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지난 10수년간 할머니가 흘린 피눈물과 자신이 겪은 서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구르기 시작했다. 과연 그 수레바퀴가 선우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것인가? 저 멀리 보이는 한양의 하늘에는 먹구름과 서광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다. 한편 개성의 강수는 최근 들어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했다. 믿었던 거래처가 부도를 내고 관가에 뇌물을 바친 장부가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불안에 떨던 그는 무당을 찾아가 점을 쳤다. 무당은 쌀을 허공에 뿌리며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쪽에서 귀인이 오는데 그 귀인이 살을 품고 있구나. 피부치를 버린 죄가 이제야 너를 치러 오는 게야. 강수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부르짖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게 피부치라곤 지금 처가 낳은 아들 하나뿐인데. 무당은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강수는 찝찝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어 며칠 후 한양으로 물건을 하러 가는 길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 길이 십수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과 마주치게 될 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운명은 얄궂게도 두 부자를 한양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천리길은 선우에게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고행의 길이자 지난 세월 가슴속에 켜켜이 쌓인 한흔을 씻어내기 위한 구도초더의 발걸음이었다. 집시는 벌써 몇 켤레나 해져서 발바닥에는 피물집이 잡혔고 보찜 속에 넣어온 주먹밥은 딱딱하게 굳어 돌덩이처럼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러나 선우는 쉴 새 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고개를 넘고 물을 건널 때마다 등 뒤에서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다. 밤이 되면 낯선 객주집의 처마 밑이나 산기슭의 바위 틈에서 쪽잠을 청했다. 차가운 밤이슬이 옷깃을 적실 때면 그는 품속에 간직한 붓을 꺼내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이 붓 끝으로 반드시 세상을 베고 나의 운명을 다시 쓰리라고. 한양의 성문인 숭례문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을 때 선우의 가슴은 벅차오름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세차게 요동쳤다. 저 거대한 성벽 안에서 자신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이었다. 도성 안은 전국 8도에서 몰려든 선비들과 장사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양반집 자제들의 모습은 남루한 무명옷을 걸친 선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저잣거리의 소음과 활기찬 기운은 시골에서만 자란 선우에게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였다. 그는 사람들 틈에 끼어 이리저리 밀리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담으려 애썼다. 바로 그때였다. 맞은편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한 중년 사내와 어깨가 세게 부딪혔다. 사내는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값비싼 비단옷을 입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초라하고 찌든 기색이 역력했다. 이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게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사내는 대뜸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선우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다. 그는 다름 아닌 선우의 생부, 강수였다. 사업이 기울어 빚더미에 앉게 되자 한양의 고위 관료에게 줄을 대보려 상경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낯수를 들이킨 참이었다. 선우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소생이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는 청년의 목소리에 강수는 멈칫했다.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핏줄이 당기는 천륜의 묘한 이끌림 때문인지 강수는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선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훤칠한 키에 맑으면서도 슬픈 눈망울,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하면서도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었다. 강수의 기억 속 아들은 5살 배기 울보였지. 이렇게 헌헌장부로 자란 모습은 아니었기에 그는 눈앞의 청년이 자신이 버린 자식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듯한 세상의 시선에 대한 분노를 이 힘없는 시골 선비에게 화풀이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재수없게. 썩거지거라. 과거 보러 온 모양인데 내 놈 꼴을 보니 낙방은 따놓은 당상이로다. 강수는 침을 청 뱉고는 비틀거리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선우는 멀어져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기이한 전율을 느꼈다. 낯선 타인에게서 느껴지는 비릿한 혐오감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원인 모를 통증이 심장을 찔렀다. 그것이 십수년 만에 이루어진 부자의 비극적인 재회였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경복궁 근정전 앞들에는 수천 명의 유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임금이 친히 납시어 시제스 다이를 내렸다. 붉은 천에 금색 글씨로 쓰인 시제가 높이 내걸리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논신무충 젠신무종, 믿음이 없으면 충성도 없다. 백성과 임금, 부모와 자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에 대해 논하라는 주제였다. 유생들은 저마다 웅성거리며 먹을 갈기 시작했다. 선우는 눈을 감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믿음. 그것은 선우의 인생에서 가장 결핍된 것이자 가장 갈구했던 것이었다. 아비에게 버림받았을 때 세상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 났었고 할머니의 헌신을 통해 그 믿음은
다시 조각조각 이어 붙여졌었다. 선우에게 이 주제는 단순한 글짓기가 아니라 자신의 피 끓는 삶을 토해내는 고해성사와도 같았다. 선우는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다. 하얀 화선지 위로 붓끝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글씨는 힘이 넘치면서도 유려했고 문장 하나하나에는 뼈가 박혀 있었다. 그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논리를 펼치며 위정자가 백성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 또한 국가를 버릴 수 있음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지 않으면서 효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진정한 충종과 효셔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쌍방의 신뢰심에서 비롯됨을 역설했다. 십수년 전 마포 나루터에서 버려진 아이의 절규가 묵직한 문장이 되어 종이 위를 달렸다.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검은 먹물 대신 붉은 피가 흐르는 듯했다. 옆자리의 유생들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임금의 치적을 찬양하는 글을 쓸 때 선우는 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붓끝에 담아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선우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무아지경, 무어즈징. 그는 지금 시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아픔과 마주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맷돌을 돌리며 흘리던 땀방울, 밤새 바느질을 하며 내뱉던 한숨 소리,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던 아비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기억들이 붓끝으로 모여들어 글자가 되었다. 마지막 문장을 마치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선우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뒤에 오는 탈진감 때문이었다. 이제 되었다.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선우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비틀거리며 궐 밖으로 나왔다. 등 뒤로 닫히는 궁궐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렸다. 같은 시각, 고향 마을의 박 씨는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가슴 통증이 심해져 피를 토하면서도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우리 선우 앞길만은 환하게 밝혀주소서. 부모, 복 없는 불쌍한 아이, 관운이라도 트이게 해주소서.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춤을 추었고 박 씨의 간절한 기도는 새벽 안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녀의 몸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듯 야위었으나 손자를 향한 집념의 불꽃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 씨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번 과거가 손자와 자신이 세상에 날리는 마지막 승부수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양의 주막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선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거리에 나돌아 다니는 소문들은 흉흉했다. 이번 과거에는 세도가의 자제들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둥,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판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이 선우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강수 또한 한양 뒷골목을 전전하며 자신의 몰락을 실감하고 있었다. 뇌물을 줄 돈이 없어 문전박대를 당한 그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이냐. 그의 고함 소리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들이 지금 이 도성 안에서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불운만을 탓하며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드디어 방방일펑방를 아침이 밝았다. 합격자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이 거행되는 근정전 앞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선우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시험관이 단상에 올라 두루마리를 펼쳤다. 병과 을과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선우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우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역시 가문과 배경 없이는 안 되는 것인가. 할머니, 죄송합니다. 절망감이 엄습해 올 무렵 시험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근본 10년시 문과, 장원, 경기도, 파주 사는 유선우.
순간 선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멍하니 서 있는 그에게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유선우 앞으로 나오라. 재차 부르는 소리에 선우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다리를 옮겨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임금이 친히 하사하는 어사와 유탐화가 그의 머리에 꽂혔다. 종이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선우는 임금이 계신 쪽을 향해 사배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목 놓아 외쳤다. 할머니,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려 관복을 적셨다. 그 눈물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 속에서 피어난 인고의 꽃이었다. 소식은 바람을 타고 천리 밖 고향 마을까지 전해졌다. 박씨, 할멈 선우가 장원을 했대. 글쎄, 임금님께 상을 받고 어사화를 꽂았다는 구먼 마을 사람들의 외침에 알아누워 있던 박씨는 기적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뭐라 내 손자가 장원을 해. 박씨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병든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다. 그녀는 맷돌을 닦고 또 닦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딸아, 보고 있느냐? 내 아들이 해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선우가 금의 환양의 행렬을 준비하는 동안 강수는 완전히 파산하여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한양을 탈출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진보다리 하나 달랑맨 채 도망치듯 성문을 빠져나가려다 화려한 풍악 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장원 급제자의 행렬과 마주쳤다. 말 위에 앉아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강수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며칠 전 자신이 저잣거리에서 멱살을 잡고 모욕을 주었던 그 촌놈 선비였다. 아니, 자세히 보니 그 눈매가, 그 입술이 잊고 지냈던 죽은 아내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설마 선우 강수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말 위에 있던 선우의 시선이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초라한 행색의 강수와 딱 마주쳤다. 엇갈렸던 두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비극적인 맞물림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마을 어귀장승이 서 있는 고갯마루 너머로 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평생토록 가난과 멸시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던 이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 개벽 이래 처음으로 찬란한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청사초롱이 줄지어 내걸린 길 위로 붉은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임금이 하사한 어사화를 꽂은 선우가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비단 옷을 입은 악공들이 풍악을 울리고 관아의 포졸들이 길을 트니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그 눈부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저기 보게, 저 훤칠한 장부가 정말 맷돌 할멈네. 손자란 말인가. 개천에서 용이 났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구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선우의 시선은 오로지 단 한 곳. 마을 입구, 늙은 느티나무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박씨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흐릿한 눈으로 멀리서 오는 행렬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말에서 내린 선우는 흙먼지가 이는 바닥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씨 앞으로 달려가 넙죽 큰 절을 올렸다. 붉은 관복 자락이 흙바닥에 퍼지며 꽃잎처럼 피어났다. 할머니, 불초 손자 선우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흘리신 눈물, 이 손자가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리고 있었다. 박씨는 거친 나무 껍질 같은 손으로 손자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내 어미가 살아서 이 꼴을 봤어야 하는데. 박씨의 통곡 소리에 구경하던 마을 안악들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의 귀환이 아니라 짓밟힌 잡초가 거목이 되어 돌아온 생명의 승리였고 뼈를 깎는 희생으로 천륜을 지켜낸 한 늙은 여인의 위대한 승리였다.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돌리며 온 동네가 떠들썩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박씨의 집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평소 박씨를 무시하던 이들조차 굽신거리며 술잔을 채우기에 바빴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살인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란이 일어났다. 비켜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길을 막느냐. 내가 바로 저 어사또의 친분이라.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사내의 고함 소리에 흥겨웠던 잔치판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며칠 굶은 듯 꾀죄죄한 몰골의 옷은 다해져 거렁뱅이나 다름없는 강수가 포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신발 한 짝은 도망치다 잃어버리고 남은 한 짝마저 다 떨어져 발가락이 삐져나온 처참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탐욕과 뻔뻔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상석에 앉아있는 선우를 발견하자마자 포졸들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달려들어 넙죽 절을 하려다 말고 과장된 몸짓으로 팔을 벌렸다. 아이고, 내 아들아 선우야, 아비가 왔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비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 순간 선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효자의 눈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는 추상 같은 판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선우는 잡으려는 강수의 손을 피하지도 그렇다고 잡아주지도 않은 채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누구신지요?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나라와 강수의 가슴에 꽂혔다. 강수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누구라니 나다. 내 아비 강수다. 천륜을 어찌 모른 척한단 말이냐. 선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그림자가 강수의 왜소한 몸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아비라. 제게 아비라는 존재는 15년 전 마포 나루터에서 죽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선우는 기억의 저편에서 끄집어낸 고통스러운 장면을 하나하나 읊조리기 시작했다. 기억하십니까?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5살 배기 아이의 손에 녹아내리는 엿가락 하나 쥐어주며 당신이 했던 말을 움직이면 호랑이가 물어간다고 하셨지요. 그날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자식을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던 당신의 그 비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선우의 눈가에 맺힌 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였다. 그 어린아이가 공포에 떨며 울부짖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늙으신 할머니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맷돌을 돌려 저를 키울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훔쳐간 돈으로 새 살림을 차리고 호의호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우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숨을 죽였다. 강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놈 그래도 내가 낳아준 아비다. 낳아준 은혜를 모르고 어찌 이리 폐륜을 저지르느냐.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한들 아비를 모른 채 하면 세상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유교 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효셔를 들먹이며 선우를 협박하려 들었다. 하지만 선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 강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효셔라 하셨습니까? 진정한 효는 부모가 부모다울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하물며 사람의 탈을 쓰고 핏덩이 같은 자식을 사지에 내모는 자가 어찌 부모 대접을 받길 원하십니까? 당신이 말하는 천륜은 그날 마포 강물에 당신 손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선우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강수는 반박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다. 그때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박 씨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섰다. 그녀의 온몸은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네, 이놈 강수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박 씨의 일갈에 강수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박 씨는 마당으로 내려와 지팡이로 강수의 어깨를 후려쳤다. 내 딸을 병들어 죽게 하고 그도 모자라 핏덩이 손자를 내다 버린 천하의 죽일. 놈 내 놈이 사람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널 용서 못한다. 10수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박 씨의 한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둘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아라. 어디서 뻔뻔하게 숟가락을 얹으려 해. 군중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돌멩이와 먹다 남은 음식들이 강수를 향해 날아들었다. 강수는 비로소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기대했던 금이 환영한 아들의 덕은 고사하고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 판이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장모님, 선우야, 한 번만 용서해 다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아비의 모습에 선우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차라리 끝까지 악인으로 남았더라면, 차라리 당당했더라면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우는 고개를 돌리며 포졸들에게 명했다. 이자를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만약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선우의 명령은 단호했다. 포졸들이 강수의 양팔을 잡아 질질 끌고 나갔다. 강수는 끌려가면서도 선우야,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밥 한 끼만 다오. 라고 울부짖었지만 살인문은 굳게 닫혔다. 닫힌 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강수의 비명소리는 잔치판의 흥겨운 소리에 묻혀 사라져갔다. 그것은 한때 가장이었으나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자의 비참한 최후의 서곡이었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선우는 떨고 있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런 자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습니다. 박 씨는 손자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는 해원의 눈물이었다.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선우는 마루에 앉아 밝은 달을 쳐다보았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했다. 아비를 제 손으로 내쳤다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인간의 욕망과 타락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목격한 것에 대한 씁쓸함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붓 하나를 꺼내 들었다. 할머니가 비녀를 팔아 사주셨던 그 붓이었다. 내 이 붓으로 세상의 불의를 베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다시는 나처럼 버림받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리라. 선우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굳게 맹세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사필 귀정 12궤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세상의 이치가 오늘 이 작은 마당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나 담장 밖 어둠 속으로 쫓겨난 강수의 운명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선우에게 문전박대당하고 쫓겨난 강수의 말로는 처참했다. 마을 어귀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정처 없이 걸었다. 이미 날은 저물어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늦가을의 차가운 밤바람은 얇은 캥겹 옷을 파고들어 뼈마디를 애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강수의 뱃속에서는 며칠째 굶주린 창자가 꼬르륵거리며 아우성을 쳤지만 그가 갈 곳은 천지사방 어디에도 없었다. 한때는 개성상권을 주름잡으며 떵떵거렸던 그였으나 도박과 술로 가산을 탕진하고 처자식마저 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세상의 냉대와 조소뿐이었다. 그는 인가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불빛과 밥 짓는 냄새를 맡을 때마다 미칠 것 같은 허기에 시달려야 했다. 담장 너머로 구걸이라도 해보려 손을 내밀면 사람들은 저 썩을 놈, 자식 버린 천벌 받을 놈이 어디서 밥을 빌어라며 소금과 재를 뿌렸다. 강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거대한 업보가 되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음을. 정처 없이 떠돌던 강수는 결국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목인 어느 이름 없는 다리 밑에 자리를 잡았다. 거적대기 하나를 주워 몸에 두르고 차가운 강바람을 피하려 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막을 길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열병이 찾아왔다. 고열에 시달리며 혼미해진 그의 눈앞에 환영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15년 전 마포 나루터의 그 뜨거웠던 여름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빠, 어디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잡던 어린 선우의 맑은 눈망울이 눈앞에 둥실 떠올랐다. 강수는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다. 선우야, 아비가 잘못했다. 가지 마라. 제발. 그러나 환영 속의 아이는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갔다. 뒤이어 병들어 죽어가던 전처의 원망 섞인 얼굴과 늙은 장모가 휘두르던 지팡이의 섯을
퍼런 기운이 그를 덮쳐왔다. 강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짐승의 신음 같은 쇳소리뿐이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새벽. 강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개울가로 기어갔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해소하려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들이켰으나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 최하게 들어간 눈, 그리고 탐욕과 회한으로 얼룩진 주름살.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아귀 와구의 모습이었다. 강수는 물에 비친 자신을 향해 피를 토하듯 오열했다. 내가 어찌하다 이 꼴이 되었는가? 천륜을 저버린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후회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강물에 섞였다. 만약 그때 그 나루터에서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가난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살았더라면,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에서 장성한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다. 강수는 차가운 돌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서서히 식어갔다. 지나가던 들개 한 마리가 킁킁거리며 다가왔다가 고개를 돌려버릴 만큼 그의 최후는 쓸쓸하고 비참했다. 다음 날 아침, 다리 밑에서 발견된 것은 신원 미상에 얼어 죽은 거지 시체 한 구뿐이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거적에 말려 공동묘지 구석에 대충 묻힌 그의 무덤에는 비석 하나 세워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박씨가 천수텐소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던 날, 그녀의 임종은 더없이 평온했다. 선우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박씨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선우야, 내 강아지. 고맙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저승에 가서 네 어미를 만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노라고 천하 제일 가는 효자라고 자랑하마. 박씨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선우는 할머니의 주검 앞에서 곡후을 하지 않았다. 대신 생전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하얀 무명천으로 정성껏 염습을 하고 양지바른 언덕에 묘를 썼다. 그는 묘 앞에 꿇어앉아 다짐했다. 할머니, 편히 쉬십시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굽은 것은 펴고 막힌 것은 뚫어주는 참된 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우가 올린 술잔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마치 박씨가 하늘에서 보내는 축복과도 같았다. 3년상을 치른 후 선우는 조정에 출사하여 본격적인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사헌부 감찰을 시작으로 여러 요직을 거치며 청백리 도발리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그는 권세가들에게는 서리빨처럼 엄격했지만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선우는 자신의 녹봉을 전부 털어 곡식을 사서 나누어 주었고 탐관오리들이 빼돌린 구휼미를 적발하여 엄벌에 처했다. 백성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어사또라 부르며 칭송했다. 선우가 지방을 순시할 때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길을 닦고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러나 선우는 단 한 번도 거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항상 낡은 관복을 기워 입고 검소하게 생활했으며 뇌물이 들어오는 족족 호되게 꾸짖어 돌려보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청렴 불옌이라는 두 글자가 적힌 현판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선우는 업무차 마포 나루터를 지나게 되었다. 강사는 변함이 없었지만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바뀌어 있었다. 선우는 배를 기다리는 동안 짐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기 다리 밑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들었나? 10수년 전에 객사한 거지가 밤마다 아들아, 엿 사줄게 하며 운다지 뭔가. 그 소리에 선우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다. 선우는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는 이름 없는 흙무덤 하나가 비바람에 깎여 평평해져 있었다. 선우는 그 초라한 무덤 앞에 섰다. 원망도, 분노도 이미 세월 속에 희석되어 가슴 속에는 씁쓸한 연민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술 한 병을 꺼내 무덤 위에 부었다. 아버지, 부디 저승에서는 탐욕을 버리고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술 한 잔이 당신이 베풀지 못한 부정후칭을 대신하여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